자, 오늘 또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의 핵심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풀리지 않는 세 가지 문제가 있죠.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그리고 심판의 문제.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접할 때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을 하라라는 거죠. 오늘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 절 심판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또 그래서 심판 그럴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죄, 심판, 그리고 죽음. 그러니까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심판의 결과로 우리는 죽는다,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 이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 이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되는 죄, 그럼 죄를 씻으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닦는다고 지워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죄는 예수님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심한 상처를 어렸을 때 들었던 한마디 말, 그 말이 꽂혀서 평생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죠. 그 말 한마디를 지울 수가 없어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쌓여있고 살아있고 또 움직이고 또 나를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 이 죄 문제는 더더욱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죽음, 그렇죠. 죽음 앞에 우리는 다 두려워하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의 소망이 생기면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어도 살겠고, 이 믿음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의 삶 가운데 이 죄 문제, 또 이런 죽음 문제, 심판 문제, 이것이 인간에게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면 이제 인간은 절망을 경험한다는 거죠. 사람이 절망하게 되면 몸은 살아 있어도 이미 죽은 거예요. 꽃꽂이에 이 꽂혀 있는 꽃들처럼 그 가지에서 잘릴 때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 대해서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그랬더니 따먹으니까 바로 죽었죠. 죽은 게 영이에요. 이미 죽은 자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잠깐 이게 숨 쉬는 거, 그거 인생을 사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죠. 1950년대 미국 심리학자 해리 할로우라는 사람이 절망의 구덩이라는 장치를 만들어서 실험을 했어요. 절망의 구덩이가 뭐냐? 그 원뿔 있죠. 원뿔 말고 사각으로 만든 꽃갈콘처럼 생긴, 꽃갈콘처럼 이렇게 생긴 걸 뒤집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집어 놓고 그 제일 끝 부분을 철조망으로 막았어요. 그 장치 속에다가 이제 원숭이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가만히 있으면 제일 꼭 밑으로 딱 협소한 대로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사방이 다 자기를 사각으로 싸고 있는 바닥에 이렇게 내려앉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미끄러우니까 올라가려고 하면 떨어지고 올라가려고 하면 떨어지고, 혹시 끝까지 올라와도 철조망이 딱 망이 있으니까 올라가지는 않은 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는데 원숭이를 한 12마리 정도 실험 계속하는 똑같은 결과예요. 하루나 이틀 정도는 막 난리를 치는 거, 나오려고 막. 그리고 또 때로는 철조망까지 이르러 가지고 막 머리를 들이박는 거죠. 나가려고. 근데 반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도 또 이틀 정도까지는 막 살려고 탈출하려고 발버둥 하는데, 이 원숭이들이 한 3일째부터는 그대로 앉아서 가만히만 있는데 절망을 한 거죠.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이 죄가 안 되는구나. 이 사망의 문제 안 되는구나. 다 이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안 되는구나. 이 절망을 딱 하게 되니까 원숭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이렇게 두고는 이제 꺼냈어요. 한 달 정도를 꺼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원숭이가 자기 또래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해요. 어울리지를 못하고 스스로를 막 껴안고 다니고, 그리고 주변을 막 핑핑핑 도는 이상한 행동들을 다 하더라는 거죠. 그 중에서 12마리 중에 2마리는 나오자마자 밥을 절대로 안 먹고 그냥 굶어 죽어요. 바로 죽어버려요.
이런 현상들이 보이더라라는 거죠. 사회성이 완전히 결여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혹시 그러면 모성애는 본능이니까 모성애는 본능적인 사랑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강제로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니까 임신을 못하는 거죠. 강제로 임신을 시켰는데 새끼 원숭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새끼를 돌보질 않아요. 돌보질 않고 안아주지도 않고 방치하고 또 일부 다른 원수는 폭력적이어서 자기 낳은 그 새끼 원숭이를 발로 그냥 밟아서 으깨어서 죽이고 이런 잔혹한 일들이 보이더라. 그래서 결국 이 할로윈의 이런 실험들은 윤리적인 문제로 더 이상 하지 마라 해서 이제 중단이 됐는데 우리 인간의 현재 모습도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다. 인생에서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직면을 직면하게 될 때 사람은 이상하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제 어떤 것을 시작을 하든 결국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거기에 빠지면 굉장히 큰 좌절과 낙심에 빠지게 되고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이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도리를 사회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비참한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인생을 살면 지혜로운 것 같고 돈도 많은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잘난 것 같고 그러지만 죽음 앞에 이를 때는 어떨까요? 권력을 가진 자 주변에 수많은 군대가 있고 힘이 있어도 나이 들고 늙으면 다 떠나가죠. 혼자 있게 돼요. 죽을 때는 외롭게 혼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죽음은 외롭게 혼자 직면을 하게 되는데 그때 죽음 문제, 또 죄의 문제, 죽음 앞에 있지만 생각해 보면 죄 해결되지 않죠. 또 심판에, 내세의 심판에 관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큰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절망의 시기에는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런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무너져 있을 때 필요한 것은 어떤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오는 거요? 예,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루 이틀 막 탈출하려고 시도할 때의 문제지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절망 속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불안합니다. 또 두려울 거예요. 또 평생 우리가 살면서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이 행복인 줄 알고 돈 벌려고 뛰어다닐 때는 몰라요. 그때는 열심히 그것만 뛰어다니니까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서서히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고 없어지고 또 내 몸도 약해지고 나도 죽음과 관련된 직면을 하게 될 때 점점 인생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돈 많은 사람들 뭐 다 대부분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최고의 행복의 기준을 돈으로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다. 삼성그룹 창업자 우리 이병철 회장님, 돈병철이라는 별명을 가졌죠. 근데 그분도 너무 이렇게 기업을 이루고 막 그렇게 열심히 사셨잖아요. 근데 죽을 때가 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큰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임종 직전에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 이런 그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그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교인이 아니다 보니까 당시 자기가 찾을 수 있는, 질문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신부를 불러다가 모셔다가 이제 죽기 전에 질문했다고 해요.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그분이 대답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실제적으로는 두려운 거죠. 그 많은 돈이 있어도 뭐 그런 게, 첫 번째가 뭐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왜 신은 자기 자신을 존재를 똑바로 이렇게 똑똑히 드러내지 않으신가, 막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해. 그럼 구원이 있나, 영생이 있나, 막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하다가 죽은 거예요. 죽을 때가 다가올수록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똑똑하면 본질을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 어디로 가는지 무섭도록 공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답은 이렇게 노력하고 누군가에 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문제지, 머리로 이해하고 어떻게 이 돈 문제 생길 때 은행 대출 알아보는 것처럼 누구한테 이렇게 알아볼 수 있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돈 많은 우리 현대 그룹의 정지용 회장, 또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다 심지어 최신의 요즘 최근 아이콘이죠. 애플 스티브 잡스도 일찍 죽었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도 똑똑해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두려움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철학 정도 몇 줄 남기고 말 남기고 끝날 뿐이지 그게 영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답이 없다, 심판이다. 인생은 돈이 절대 해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이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이 있기 전에는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을 때예요.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성경은 이 말라기가 마지막 성경이라고. 마지막 성경, 마지막 글자, 마지막 한 줄이 뭔 줄 아세요? 심판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마지막 절. 자, 읽습니다. 6절 시작.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앞구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시작.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돌이키지 않은 자 마지막 내가 심판하리라. 심판 메시지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심판한다. 얼마나 무서워요. 아직 청년이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심판하리라, 그게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년이고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올 때 죽음의 문제, 죄 문제,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마지막 들려주는 메시지가 내가 와서 심판하리라.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원숭이처럼 이제는 반응도 안 하고 우울해 있는 우리에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에게 심판하리라. 그 얼마나 잔혹하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저주로 내가 그 땅을 치겠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내용이라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무섭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끝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도 무거운데 절망적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말라기를 읽을 때 6절을 읽고 난 다음에 끝내지 않고 5절을 다시 한번 읽고 끝낸대요. 그래야 마음이 좀 덜 두렵고 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반전 메시지가 있겠죠. 이제 돌아와라, 돌이키라 그랬으니까 돌이켜야겠다라는 반전 메시지가 있겠죠. 그런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거 마냥 넣는 방법, 1. 문 연다, 2. 집어넣는다, 3. 닫는다, 이게 되냐고요. 무리를 걷는 방법, 오른발을 내딛고 빠지려고 하면 얼른 왼발 딛고, 왼발 빠지려고 하면 오른발 딛고, 이루는 되지만 이게 되냐고요. 돌이키라, 안 되는 거예요. 돌이켜지니까 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방법으로도 우리가 영생을 얻을 만한, 또 저주를 피하고 심판을 피할 만한 답이 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 알아도 저주로 끝나는 거야. 아직 내가 숨을 쉬고 있지만 철조망이고 절망의 구덩이고 여기서 나올 방법이 없구나. 그러게 없구나. 나는 죽는구나 이렇게 말할 때 죽는다라는 거죠. 그게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숨을 쉬고 있고 이제 곧 죽게 돼 영원한 심판에 빠져야 될 우리가 이제 저주로 끝나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왜 그래요? 구약 성경이 다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있어요. 신약과 구약이 성경이에요. 신약이 있을까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구약의 끝, 말라기의 끝 말씀, 구약의 끝인데 저주예요. 그리고 그 저주를 심판을 받는다. 내가 심판으로 내가 너를 치리라.
근데 이를 피할 길이 없는 절망, 완전한 절망에 한 장을 넘기면 신약이 되고,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이 나와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말라기를 끝나고 이제 예수님 얘기 나오는 게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이 그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족보가 나오기 시작해. 새로운 족보가 쓰여져요.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 계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끝이 저주라는 것은 이제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 구원받을 또 수 있는 방법,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끝이 저주인데 바로 이어지는 게 이걸 해결하실 예수님이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신약이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더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 전통 랍비들,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구약 성경만 보고 절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율법만 붙잡고 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거룩한 성탄, 예수님 오심으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계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고 거기에 우리 이름이 들어갑니다. 말씀드렸죠. 14대 제일 마지막 14대라. 근데 예수님이 13대예요. 13번째로 오셨다고. 숫자가 틀려요. 왜 그러냐? 14대가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나. 14대째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로 신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장만 넘기면 돼요. 한 장만. 우리의 끝이 끝난 게 아니라 말씀의 한 절을 더 보면 돼요. 그 다음 절을 읽으면 된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예수님이 소망이다. 절망 가운데 저주를 푸는 길 예수님, 심판을 푸는 길 예수님, 죽음을 푸는 길 예수님, 죄를 푸는 길 예수님. 모든 저주와 심판은 부활의 주님 만나면 풀린다. 결국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4장 2절 말씀 보실까요? 4장 2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거. 해가 쫙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쫙 비치는 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라. 심판과 죽음과 죄의 문제에 고통스러울 때 쫙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쫙 비춰줄 때, 그때 우리가 뭐 뱀파이어가 막 타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우리를 살리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야 돼. 인생은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치유가 일어난대요. 우리 죄가 치유가 된대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시작된 모든 관계, 질병, 사망, 죽음 다 치료가 돼요. 예수님 만나면 죄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또 우리의 사망,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저주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쫙 비춰주신다. 그러니까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는 신유의 역사, 우리를 고쳐주시는 능력이 되신다. 우리가 병들고 아프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고쳐져요. 그분에게 치유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아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사망이죠. 죄의 문제입니다. 심판에 관한, 저주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아플 때 무조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의로운 광선으로 우리를 치료하신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장이 말라기에 보면은 1절, 2절 보면은 결국 두 가지 인생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판 전에 하나 무조건 치는 게 아니라 심판 전에 두 인생을 갈라놓고 치세요. 갈곳과 가라지를. 그래서 예수님 없는 인생이 있고 예수님 있는 인생,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그랬잖아요. 1절은 예수 없는 인생이에요. 1절은 예수 없는 인생이니까 결국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용광로에 불같이 일해서 다 태우는 거고, 불은 불이에요. 근데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그 하나님이 예수 만난 인생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는 인생이 뭐냐? 하나님 없는 만족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만족, 그냥 내 즐거움, 내 소유, 거기다가 춤추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심판이 임하는 것이에요. 용광로 불 같은 날, 이게 심판의 불이잖아요. 예수 없는 인생은 지푸라기 같이 순식간에 다 타버린다. 뿌리와 그런 가지도 다 불살라 타버린다. 그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한 절망이죠. 하나도 남지 않는다. 다 타버린다. 다음에 바닥에 뿌리까지 타버리는 불이라면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강원도에 저번에 막 불나고 막 그랬잖아요. 산불 나고. 그러면요, 한 5년 6년 더 가기도 하는데, 보통 5년 6년까지 땅이 밑에 미네랄까지 다 죽어서요, 뭐 심어도 안 자라요. 그냥 뭐 긁어내서 그냥 뭐 이렇게 심으면 되겠죠. 아니요, 기다려야 돼요. 땅속에 미네랄 미생물 다 죽어가지고 그거 갖다가 나무 심어놔도 못 산다고. 복구되는 게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근데 엄청난 불이 떨어져 진짜 뿌리채까지 다 태워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완전한 심판이고 절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금부터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 없는 만족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만족,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만족, 그게 음행이거든요. 우상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미지. 하나님 없는 만족이 이미지예요. 이미지 따라 막 추구하고 행복을 찾아다니는 것은 망하는 거라고. 교만과 겸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교만한 자 그랬는데, 교만이 뭐예요? 자, 그럼 겸손을 생각합시다. 겸손이 뭐냐? 겸손은 나를 좀 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럼 교만은 뭐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나를 좀 덜 생각해야지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안 돼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덜 생각해야지, 그래도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를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게 교만이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를 생각하면 교만, 주님을 바라보면 겸손. 그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름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왜 나는 이렇게 슬플까? 왜 나는 만족이 없을까? 나는 왜 인정받지 못할까? 나는 이거 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 가져야 되는데,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삶이 교만인 거예요. 어떤 큰 자리에 올라가서 큰 소리 치는 게 교만이 아니라, 살면서 나만 생각하고 사는 거, 그게 이미지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뭐냐?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의 즐거움을 빠지면, 또 우리가 어떤 목적을 바라보면 내가 사라지거든요. 내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전혀 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덜하게 되는 거예요. 방법은 뭘까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볼 때 나를 잊어지게 돼. 나에게 집중했던 것들이 점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볼수록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같이 사는 인생이라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나만 생각하다가 결국 심판날에 와서도 방법 없이 죽게 된다. 그러니까 2절을 보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지만 경외하는 자가 되라. 주님만 바라봐라. 예배하는 자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갑자기 태양과 같이요. 용광로 불이 아니에요. 태양과 같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나와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을 때 그냥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근데 교만하여서 나만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아프니 하나님 고쳐주라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고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만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랬습니다. 예. 자, 2절 한 번만 더 읽을까요?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자, 이거 보세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이 비추리니, 비춘다. 이게 카나프예요. 카나프. 스카프 생각하세요? 스카프를 발에다 매죠. 어디다 해요? 목에다가 이쁘게 하잖아요. 날개라는 뜻이에요. 날개. 스카프를 큰 거, 럭셔리한 걸 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개를 단 것 같아요. 뜻이 카나프라는 단어가 비춘다라는 뜻인데 그게 날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치료하는 광선이 주님으로부터 쫙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걸 또 똑같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 날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속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날개 그늘로 우리를 덮어주신다. 카나프가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스카프를 탁 다는 것처럼 이렇게 나를 덮어주는 거예요. 카나프 뜻이 날개, 겉옷입니다. 겉옷 자락을 붙잡는다. 귀퉁이, 말단, 깃털 그런 거예요. 깃털. 자, 이 말씀의 종합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 구약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하나님이 그 날개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 보면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임재 위에서 우리를 업었대요. 또 신명기 32장 11절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서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날개로 우리를 덮고 가리고 보호하고 너풀거리면서 덮어주고 시원하게 하고 또 잘 하시는 말씀 시편 91편 그러면 날개잖아요. 그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이게 다 임재 날개로 덮어주는 그 그늘 아래에 있는 거야. 거기 보호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주는 나의 피난처에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새 사냥꾼의 울미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아 그렇구나. 이 땅에 성경에서는요. 전염병이 돌았던 경우는 거의 다 심판이에요. 심판. 지금도 전염병이 돌 때는 심판이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다 그러면 시편 91편 생각하고 카나프 그 날개로 덮어줘. 하나님이 나를 덮어줘서 전염병에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코로나 그런 게 오면 절대적인 하나의 임재를 구하고 임재의 공동체가 되고 임재로 막 우리를 덮고 가정을 덮고 교회를 덮고 덮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피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얘기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우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날개가 중요해요. 날개. 날개를 펼쳐서. 병아리 날개에는 날지도 못하지만 남 덮지도 못하잖아요. 독수리 정도 돼야 쫙 해서 남도 덮어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최소한 독수리 돼야 이 나라와 민족을 덮지는 못해도 나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의 가족들을 덮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겠어요? 날개의 사람, 치유의 사람, 그 안에서 덮어지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보호가 되고 절망이 사라지고 사망이 사라지고 심판이 사라지고 공격이 사라지고 대적이 사라지고. 여러분 독수리가 강력하잖아요. 독수리가 늑대 같은 거 여우 사냥한 거 보세요. 탁 잡아가지고 들어가지고 던져버려요. 이만큼 날아가지고 부러지고 다치고 쿵 와서 잡아먹는 거잖아요. 강력하잖아요. 발톱도 이 주둥이도 한번 물면 그냥 박히는 거예요. 살점이 박혀서 떨어져요. 무섭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다. 모든 보호, 공급, 치료, 그것도 우리를 건져주신다. 삶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보호하신다. 그 총체적으로 우리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포함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그 여인이 옥가라는 단어예요. 그 가장자리의 술 테슬인데 히브리 말로 찌찌드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을 만질 때 그 겉옷가를 만졌다. 겉옷가라고 얘기하고, 카나프가 겉옷가, 겉옷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날개, 카나프 날개를 만진 거예요. 임재를 만진 거예요. 예수님 겉옷을 만졌다. 그 술을 만진 거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썼던 술을 만진 거예요. 겉옷을 만지고 의도적으로 다가와서 그 카나프 날개 그늘 아래 속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병의 근원이 말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으로 비춰보면 그녀가 와서 탁 만졌을 때 의로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달려와서 만졌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탁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이 쫙 비춰져서 낫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날개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거, 날개 그러면 여러분 안에 딱 떠오르는 것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을 속죄소 또는 시은자, 은혜가 있는 곳이다. 은혜의 보좌, 시은자라고 하는데, 그 시은자에 뭐가 있어요? 두 천사가 날개를 펼쳤어요. 날개를 이렇게 독수리 같은 그룹이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날개를 쫙 펼쳐서 마주보고 있다고. 그 두 날개 사이에, 두 천사 사이에 임재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날개, 그러면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날개, 주님의 만남, 그 그늘이 어디가 있느냐? 두세 사람이 그 날개를 펼쳐서 모이는 그곳이구나. 그래서 우리 예배를 말해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중에 예배자들이 모여서 주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거기 강력한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치료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죄를, 속죄소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것이 속죄소 아니에요? 그 예수의 피가 있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아멘. 그들이 날개를 펼쳐서 하나님 임재의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라도 연합하기만 하면 거기는 강력한 회복과 치유와 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으로서 우리는 세 가지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 문제, 심판의 문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절망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말라기 마치면서 우리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돼. 한 장만 넘기면 1장 1절로 예수님의 계보로 들어가는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의 오심을 찬양하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우리 절망에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붙들어 우리 안에 죄 문제, 죽음 문제, 심판 문제 완전히 씻어내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강력한 임재로 덮으셔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각자 행하는 행사와 또 우리의 모든 기업 위에 하나님 그 날개 그늘로 덮어 주옵소서. 그 날개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